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9장 찬양합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과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이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읽을 말씀은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나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살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이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동안에 같이 연결되어졌던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까지 병행이 되어지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음 주 수요일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옥중 서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1월 둘째 주 정도면 모든 게 다 마무리될 거를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 재판을 청구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으로부터의 이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 중에 하나인 땅끝 전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조건이 맞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쩌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인데, 위기 때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이 3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후에 지진이 나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매맞을 뻔한 과정 속에서도 이 자기의 시민권 이야기를 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후에 천부장을 통해서 채찍질 당하기 전에도 이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6차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죽기 직전까지 가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상소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가이사랴에게까지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건 뭐냐? 얼마나 로마의 시민권이 컸느냐 이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이것을 사용해서 자기가 복음 전도에 사용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은 결과가 어떠하겠냐라는 거죠. 보여지는 로마 시민권에 가지고 있는 능력도 대단히 컸지만 보여지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하고는 여타 다른 소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은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느냐? 여기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든 안 보이든 인식이 되어져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던 여타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과 볼 적에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좋은 여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로마의 시민권이 아무리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의미를 둔다는 거죠. 이거를 아침에 좀 어렵게 좀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뭐구나. 믿음은 그냥 성경 말씀 믿는 게 믿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느냐?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참 어려운 고백이에요. 이거는 믿어져야 믿음이 되는 거죠.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시야가 더 넓혀지겠죠. 바울이 제수의 이송선을 타고서는 항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때 특별히 이제 27장에 여러 가지 광풍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된다면 누가가 바울하고 함께 동행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할 때 같이 그때 은혜 받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죠. 이 누가가 굉장히 옆에서 이 사실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내 옆에서의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나랑 같이 기도하고 나랑 같이 힘쓸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울과 같은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몸이 죄수 이송선에 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송선에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갖다가 이루어 드리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데 백부장이죠. 크레네 섬에 둘려가지고서는 바울이 지금 시기상 절기상 배를 띄우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여기서 있다가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율리오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의견을 따라서 출발을 해요. 역시나 문제가 되어져서 큰 어려움을 만나는
여정에 이르게 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패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어떤 패가 나누어지느냐?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거 갈 수 있습니다. 난파되지 않습니다. 파손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로마 군인들은 파손될 경우에 죄값을 물어서 죄수들이 도망했을 경우에는 직접 죽게 되니까 죄수들을 아예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냥 파손한 배에서 내리자. 그리고 이 율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상황이 많이 뒤집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상황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졌든 간에 바울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근데 한번 하고 안 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리오는 죽이지 않고 싶어 가지고서는 뛰어내리게 하는 결단을 가지게 되어지지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27장 34절, 37절까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성만찬 때처럼 그 와중에 떡을 떼어서 축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급박해도 바울은 절대로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살 수 있어. 그 믿음이잖아요. 죽입시다. 믿음의 반대잖아요. 결말이 뭐예요? 여기는 여기는 축사. 떼서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떼어서 나눠 먹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276명이 한 사람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과 동행했을 때에 반대했던 율리오의 하고는 반대되었던 그 사람들도 살게 되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던 건 그 사람들이 잘나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난파되어져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섬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야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3개월 동안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걸 두 눈으로 다 목도를 했고 그리고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이질에 걸려 있을 때에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는 걸 보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후에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몇십 킬로 나와가지고 바울을 맞이해요. 죄수로 출발했는데 끝이 죄수인 것 같은데 죄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의 한 명의 보호 속에서 마지막까지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이제 옥중서신을 쓰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느냐. 실상 로마에 갔는데도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아까 율리오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대하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대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28장 25절 이하로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귀로도 둔하고 눈도 감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는데 이러면서 그들의 무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도대체 알지 못하고. 근데 이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성경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그 자아가 강했다는 거예요. 이 자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주일 저녁에 뭐 인도를 받아서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자아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신앙에서의 결국 이들의 선택의 모든 결과들은 자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원상태로 돌아오면 결국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중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지만 바울의 관심과 초점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느끼지만 내가 내 민족을 상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간샤라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무죄함이 밝혀지게 되면 내가 너희 교회 로마 교회를 거점으로 삼고 서바나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결국 28장에 가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완성시키는 그 단계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서와 빌레몬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쓰면서 복음이 결국 전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도행전 29장은 없지만 사도행전 29장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 고난의 삶이었고 또 그 속에는 기적의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바울이 가진 경험이 아니에요. 인간적 경험이 아니라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경험 차원이 아니라 믿음 차원에서 보고 감당했던 것이고 우리도 결국은 경험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바울이 그 상황을 뚫고 나갔던 것처럼 항상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사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상 배를 띄우지 말자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부딪혀오는 유라굴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어부지리로 그 자리를 얻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육체의 시민권보다도 더 중요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귀를 가지고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선포하고 듣고 보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 역사의 깊은 것을 바라보고 눈으로 경험하며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